저는 이 시간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 곧 장막절 끝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8일 동안 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흰 옷을 입고 긴 행렬을 지나서 성전들을 떠나 길 가운데로 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문을 지나서 실로암 못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미리 준비한 물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이제 제단에 부으면서 시편을 찬송하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흔드는 종교적인 이러한 의식, 세레모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은 8일 동안 진행되는데, 보통은 매일 한 번씩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하다가 제 8일째 되는 날에는요, 7번 물을 길러와서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 후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끝날에는 실로암 연못가에서 7번을 물 길러와서 제단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물을 붓게 되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식을, 세레모니, 종교적인 세레모니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예수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에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아마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군중을 선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명절 중간쯤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께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저런 교훈의 말씀을 들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어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한 교훈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자,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지도자인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서 그 이목이,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 사이를 비집고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피해서 명절 근날에 이 제단에 물을 7번 붓는 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이 말씀은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그들은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쾌락에 목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마약이나 여러분들 아편에 목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술이나 도박에 목말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목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다 채웠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둘째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막절 마지막 날에 제단에 7번 물을 붓는 의식이 끝났을 때 그 의식을 보시고 주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하는 목적은 광야에서 생수를 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간과한 채 유대인들은 하나의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그렇게 전락을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여주는 종교는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께 왔는데도 여전히 저들은 보이는 성전에 얽매여서 성전의 화려함에 얽매여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늘과 함께 돈 바꾸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환전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가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여러분들 성전 앞에서 양이나 소를 파는 그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 상을 다 뒤엎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지켰다고 하느냐?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보이는 성전에서 종교의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것이 보여질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주님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에 물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을 쳐서 여러분들 목마름을 죽였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보이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보이는 성전 안에서 종교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마름을, 영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는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목마른 자여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주님에게 오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이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목마른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돈을 가져오라, 돈을 1,000,000원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이나 학위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박사, 학위 가진 자만이 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황인종이나 흑인이나 백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와서 생수이신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자격이나 신분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선물은 누구에게든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근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잔치를 크게 해놓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잔치집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여러분들 다 준비해놓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가지고 밭을 일고 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 사양하고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다 사정이 있어서 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이르기를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맹인들, 전원자들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근잔치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천국잔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이 땅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굶주려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추구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수의 강을 믿는 자가 바로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요 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성전의 문 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점점 흘러 넘쳐서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건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생물이 살고 고기가 놀고 그리고 이 바닷물도 살고 여러분들 그래서 각 과일나무와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이 성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써 모든 생물과 수목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강 좌우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면 낙심 중에 있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배에서부터, 이 배에서부터 깊은 성령의 생수가 흘러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탐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탐욕과 명예로 채우지 말고 내 안에 여러분들 성령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내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내 배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 이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성전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음속에 성전이 있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인 성령이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은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내 영혼의 만족을 얻고 감사가 있고 희열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내 안에 기쁨의 샘이 터지기 때문에 그 영혼은 만족을 얻습니다. 그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그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는요, 건물을 크게 짓습니다.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성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신 이 거하도록 내 안이 깨끗하게, 내 심령이 성전이 되도록, 깨끗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유대인들은요, 보이는 성전, 화려한 성전, 대리석으로 꾸민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인 세레머니가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이 계시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가 있어지길.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